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넘어가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바이블 타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10월호의 내용과 정확히 겹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본문 1장 1절과 2절은 다시 한번 펼쳐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사울의 전장에서부터 도망쳐온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다윗이 물었어요. 어찌 된 일이냐? 4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가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특별히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특별히 전쟁 중에 화살에 맞아 부상당한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 부끄러워 자기 칼에 엎드려 스스로 자결함으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화려한 출발을 했던 사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지금껏 우리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듯이 사울 왕은 다윗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를 속였습니다. 그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아니, 다윗에 대한 피해의식 속에서 일평생 스트러글 했습니다. 자연히 다윗은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던 저가 그의 증오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 배신, 역경, 그로 인한 외로움, 따라오게 되는 상실감 등등 모두 다 이 사울 왕 때문에 생겼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의 형편에 있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쩌면 끝없이 산 넘어 산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간쯤 어디선가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원수 사울을 증오하면서 나름대로의 복수를 꿈꾸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뜻밖에도 다윗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즉,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했고 더 친밀히 동행하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그 힘든 상황에 저에게 다가왔던 이스라엘의 문제아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멋들어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용사들로 탈바꿈시켜 주었습니다. 자연히 우리 묻지 않을 수 없죠.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 삶의 그 무엇인가가 그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일, 그런 심한 압제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아름다운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해 주었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반듯한 시각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생의 시각이 비결입니다. 인생의 시각이 비결입니다. 시각이에요. 무슨 뜻이죠? 다윗의 그 시각, 그의 눈에는요, 지금 자기의 삶을 헤아려 드는 그 사울보다, 그래서 생겨나는 그 증오심보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섭리, 그가 눈앞에 있는 힘든 그 사울보다도 더 많이 보여요. 아니, 그의 정적이었던 사울에게서조차 자기를 향한 그 증오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뜻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결정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베지 않았어요.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이 보인 반응도 똑같습니다.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끝났구나, 정말 다행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 왔으니까요. 또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정계가 요동칠 텐데 얼른 역사의 중앙으로 가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되겠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는 그곳에 가만히 앉아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을 택합니다.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활 노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의 조가예요. 다윗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움직인 것은 사울이라는 얘가 그에게 행했던 그런 악한 일이 아니라 사울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그 증오에 반응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꽤 오랜 기간 그를 힘들게 했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강조하는 바를 기억해 주십시오.
만일 그때 다윗이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울 왕과 또 그의 증오에 반응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틀림없이 파괴적인 것으로 점철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증오나 그 상처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사울이 자기를 속이든 교살하려 하든 직접 창을 던지든 추격대를 편성해서 자기를 쫓든 그의 삶을 움직인 것은 그런 사울의 악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움직임과 그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우리 얘기를 해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걷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우리들 모두의 소원이에요. 누가 예수 잘 믿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이 길을 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 그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만 어렵나요? 잘 쉽지 않잖아요. 교회 한번 나오려고 해도 옛날 그때 일이 자꾸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이 나를 찌릅니다. 섭섭했던 일, 힘들었던 일, 마음 상했던 일, 시험 들었던 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사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에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들 인생의 비결 하나를 함께 배웁니다. 그것은 그런 덜 중요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건 내 손해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얼마 남지 않은 헌신의 기회에서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저런 인생의 사울들을 붙잡고 사울의 증오를 붙잡고 사울의 거짓과 사울의 못됨을 붙잡고 거기에 반응하며 씨름하며 인생의 기회를 보내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대신에 우리들이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추격해 오시는 아버지의 시선과 기대를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정작 중요한 일들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정도의 일, 이 정도의 방해, 이 정도의 손해들을 걸림돌로 여기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사울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과감히 여러분 스스로 해방을 선포하시기 바라요. 혹시 지난 몇 년 동안, 혹시 지난 몇 달 동안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시면서도 다른 누군가의 불화 또는 용서하지 못한 관계, 그걸로 인한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사울들에게 눌려서 자유하지 못한 채, 그걸 핑계 삼아서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지 못한 채 마음의 평화도 없이 기도도 잘 못하고 열정 없이 이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주님께 부끄럽잖아요. 빨리 좋으신 주님께 솔직하게 고하시고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부터 이 경주를 다시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제 인생이 이러저러한 사울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아침에 이 김 목사의 음성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업의 수행자 다윗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를 어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두 번째 장면이에요. 한 장을 넘겨서 사무엘하 2장에 가시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다윗 인생의 급격한 변화들 몇 개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그가 더 이상 도망자로 살아야 될 이유를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더 이상 아둘람굴이나 시글락 공동체에서 사울의 추격대를 염두에 두고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졌어요. 왜요? 사울이 죽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순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자들까지 내려와서 스스로 왕관을 가져와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다 내어놓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정적들이 사라졌죠. 인기는 하늘을 찌르죠. 사람들이 권력과 지위까지 다 싸가지고 와서 막 바치죠. 정말로 다윗의 인생에 폼나는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든 좀 변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궁금함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광야의 여정 속에 그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이제 모든 게 다 평정되고 다 잘된 그런 변화된 환경 속에 있는 다윗에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푸대접을 받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만큼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부터는 저 성소에서 쉬십시오. 그동안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것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왕이 되었으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겠냐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아니오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다윗의 훌륭함이 있죠.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연이셨고 그는 자신이 조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심지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을 때조차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동인이었어요. 그는 언제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순례자요, 또 그 여정을 걷는 구도자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 저의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택해 읽은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의 기도입니다. 본문 한번 펼쳐주십시오.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유념해 보세요. 평생도록 나를 못 살게 굴었던 다윗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나의 정적이 사라졌어요. 정치적인 정적이 사라졌어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삼척동자도 아닌 거죠. 빨리 서둘러서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혹시 사울의 잔당들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전에 빨리 백성들의 마음, 그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됐습니다. 혹시나 요즘 같으면 옛날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그 장면을 기가 막히게 영화화해서 정치적인 쇼를 준비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늘 해왔던 방법대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차분히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얘기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아니하는 다윗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하나 저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저가 거기에 순종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3절과 4절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서 거하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스토리에서 다윗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합니다. 다윗은요 결코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 흔한 기자회견 한번 하지 않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손 들고 나 이제 헤브론 성으로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모든 정세가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울었음을 그가 알아요. 그러나 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분에게 묻되 결코 그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였거든요. 그때까지도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의 왕이었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보세요, 북쪽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나 여기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그는 그곳에서 7년간을 묵묵히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은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 5장에 이르러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자기들끼리 합의하여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내려와 우리들까지도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정그러시다면. 그래가지고 그는 결코 나서지 않고 그들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때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이 즈음에 다윗을 살피던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게 해야 되지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잘 보고 그분의 움직이심에 편승해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유년교회 미래가 바로 이 원리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팔을 걷어붙이고 내 인생 내가 한번 이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다 모여서 일일 수련회 했어요.
우리 교회 현재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래서 내년에 중점 사역들을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한다, 많은 좋은 의견들을 오가며 나누었어요. 그 이야기들 잘 듣고 규합해서 내년도 사역에 반영하고 장기적인 플랜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으신 의견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다 좋지만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큰 원칙 하나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의 다윗처럼 다른 것들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다윗처럼 하는 거죠. 당회원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고 계신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갖고 계신지를 보고 그분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좀 다르면 잠깐 서서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원리를 찾는 겁니다. 의견 대립이 생기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과 마음을 먼저 받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물론 좀 속도는 더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오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가장 극명히 나타난 게 시편 37편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거기 보면 기가 막힌 다윗의 시편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는 이들을 보며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불의를 행하는데 잘 되는 이들을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결국 이 스토리가 이어져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공평하신 손길이 반드시 결과로 따라올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어요. 우리도 보았어요. 악한 이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회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지켜봤어요. 물론 우리들의 본성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못된 놈들을 그냥 두시냐, 저렇게 나쁜 사람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좋은 학교 척척 붙고 맨날 좋은 옷들은 지들이 다 입고 댕기고 좋은 차들만 타고 쌩쌩 신나게 사냐, 쟤들은 왜 저렇게 건강하냐,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이 맞냐,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그분을 막 가리키고 싶습니다. 질투합니다. 하나님 바쁘시면 저라도 손을 좀 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3절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걸 하래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이거 어려운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하는 사울들을 보면서 불평하면 너만 신경세게 걸리고 너만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니까 그 사울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사울들은 그냥 두고 대신에 이걸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기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7절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잠잠히 참고 기다리래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바는 이겁니다.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그 악역하면서 손해보지 말고 너는 내 일 해라. 그 일은 내가 하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일꾼, 종입니다. 종은요, 마당 새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주인이 마당을 쓸어라 하면 쓰는 겁니다. 아니, 어저께 밤에 쓸었는데요. 또는 아니, 휴지 조각 하나 떨어져 있지 않는데 왜 쓸라 하세요? 대들면 안 됩니다. 왜요? 그는 그날 아침에 귀한 손님이 하나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손님은 자기 장가 보내주려고 주인이 신경 써서 모시고 온 손님이거든요. 그러므로 그가 할 일은 주인이 어련히 선하게 인도하실까 신뢰하고 오늘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마당을 쓰는 거죠. 다윗의 두 번째 이야기의 적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그분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고 그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과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늘 반박자 뒤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절대로 혼자 결정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혼자서 막 사고치고 하나님한테 수습해달라고 하고 그런 분들 계시죠. 물론 하나님 수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패턴이나 컬러가 되면 아니 되는 거죠. 성급하게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날의 다윗처럼 늘 먼저 묻고 기도하고 음성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왕업의 수행자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는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대신 깜짝 놀라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어둠의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아요. 적어도 10년 이상 되는 광야길을 걸어오다가 왕이 되었거든요. 자기 손에 드디어 힘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뭐든지 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랜 기간 고생하다가 시험 봐서 자기가 원하는데 합격을 했다든지,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비즈니스에 성공을 했다든지, 어려운 병에 걸렸었는데 긴 고통의 시간 후에 드디어 의사가 완치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던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소원대로 아주 여유 있게 리타이어를 했다던가, 드디어 내 인생의 황금기가 다가온 겁니다. 이제야말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한번 자보고 내가 원했던 일들을 해보자 라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사무엘하 저 뒤로 내려가서 2장 저 뒷부분에 가면 그런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죽고 남쪽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그 북쪽 지파 연맹의 왕이 되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실세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은 아브넬 장군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브넬 장군이고요, 그는 기회주의자고요, 간신이고요, 순간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삶의 태도를 바꾼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래쪽 다윗의 진영에는 요압이라고 힘 좀 꽤나 쓰던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그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이것저것 가리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힘은 있지만 늘 먼저 행동하고 사고치고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너 우리 다윗왕 앞에 그렇게 굴면 너 재미없어, 너 죽는 거야, 이유 대지 마, 우리 다윗을 반대하면 넌 죽어야 돼, 이게 요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2장에서 이 북쪽의 장수와 남쪽의 장수가 맞닥뜨린 겁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성경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어느 날 북쪽에 있는 아브넬과 남쪽에 있는 요압 장군이 각각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기브온 연못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편은 이쪽에, 한편은 저쪽에 자리를 잡은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피신 분은 그 2장 14절 이하부터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먼저 말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랬더니 요압이 대답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서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가다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합의하에 24명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일종의 무예경연 대회를 연 거죠. 야, 재밌겠다. 신호가 딱 울리고 양측 군사들이 막 달려나간 거예요.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뭐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메이저리그의 플레이오프전 같이 뭐 함께 모여서 막 즐기는 거예요. 근데 막 즐기다가 무슨 이유에서인가, 보나마나 뭐 성질 급한 또는 성격 이상한 친구가 좀 세게 뭘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게 험악해졌어요. 그리고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야구하다 그런 일 있잖아요. 투수가 빈볼을 던져갖고 타자가 막 달려들면 양쪽에서 막 뛰어나오잖아요. 이게 벤치 클리닝인데, 야구를 보셨어야 알죠, 그죠? 양쪽에서 막 나와가지고 모두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날 전사자의 수가 38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뭐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다 있냔 말이에요. 얘들이 도대체 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죽고 죽이지만 어떤 명분이 없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위 쟁탈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재미, 뭐 즐거움, 뭐 이렇게 시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권력과 지위와 자존심과 허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두 장수의 힘겨루기에 의해서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희생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당혹스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어간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7번 다윗 얘기를 살폈는데요, 7번 다윗의 스토리는 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긴 추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어요. 그 와중에 다윗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들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사울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다윗은 참을성 있는 기다림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높이 들려요. 사울은 제멋대로 행동했고 자기 인생에 걸리적거린 다윗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지만, 다윗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음에 행해서 결국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도 않아요. 기름 부음 자다라고 생각해서 2번이나 그 찬스에서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왕위에 오르죠. 충분히 스토리라인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뚱딴지 같은 멍청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과 요압이 등장해 소란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아브넬과 요압이 나타나서 설치고 당기는 거예요. 쫓고 쫓기고 죽이고 이리저리 휘집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흘러가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면서 회방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막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망치고 있어요. 질문: 여러분, 도대체 성경 속에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걸 대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만한 일들을 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뜻밖에도 이런 뚱딴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성경에 좀 빼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만한 어리석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담겨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왜 여기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놔두시는 걸까? 왜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와서 하나님이 이를 회방하고 설치는 거 그냥 놔두는 걸까? 우리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요, 성경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에는, 그날 이후 교회에는, 그날 이후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런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이야기들 우리들의 시선을 왜 이렇게 빼앗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에요? 교회가 왜 이래? 좀 하나님 교회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들의 바람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대신에 그 귀한 성경의 지면을 할애해서 너무도 엉뚱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그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 담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순간에 그런 웃기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의 스토리와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와 사건들 속에서도 많아요. 폭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움직임을 나타내시며 우리 유니온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그런 당신의 스토리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걸어갈 길은 천사들만 있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짜증나는 자리 맞아요. 나는 저런 수준 안 맞는 것들과는 상종하기 싫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이요, 교회가요, 세상이요, 원래 그런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도, 다윗의 공동체에도 그런 골리앗이나 사울왕이나 아브넬과 요압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볼 때 여러분 놀라거나 피하지도 마시고, 그러나 그곳에 이미 자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의연하게 대하면서 씩씩하게 상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가야지. 그게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 아브넬과 요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